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사시는 또한 한 주간 주님의 그 백성들로 거룩한 백성들로서 살아가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얘기하라고 하면 바로 죄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죄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죄라는 말을 합니다. 원래의 죄라는 거예요. 영어로 오리지널 신입니다. 원래 죄, 원래의 죄. 그게 뭐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인류 최초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그 원죄로 인해 근원적인 죄의 상태를 물려받습니다.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든지 이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을 생각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놔두고 싶어 하기 시작합니다. 욕심과 교만이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할 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은 껍데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부패하여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살아갑니다. 결국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간음을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법에 접촉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자신도 모르게 법규를 위반하여 벌금을 물든지 신고를 당해 법의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지만 법을 모르고 살면 어느 순간 법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내가 곧 법이다, 내 주먹이 법이다, 아니면 나는 법 없이도 산다라고 하지만 사실 법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사람이 죄에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그 속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길 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 것이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합주의, 영적 간음으로 하나님을 저버린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BC 8세기 중엽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격동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통치 가운데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솔로몬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영토도 확장된 그런,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은 정말 잘 나가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타락과 빈부격차, 사회적 부의가 점점 빨라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며 자신에게 풍요만 주면 그게 누구든 좋다는 기복신앙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죄를 먹고 죄를 짓고 그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번제 제물은 더 막 그 죄를 씻으려고 번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면 제사장들은 더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결하게 살게, 거룩하게 살게 해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될 그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죄 많이 지으면 회개 많이 하니까 헌금이 많이 거치네. 물질적으로 풍요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말씀을 잘 가르쳐 성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헌금만 많이 하면 좋은, 마냥 만족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성직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빚진 자들의 토지를 빼앗고 가난한 이웃을 헐값에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영구히 팔지 못하게 한 레위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기 시작합니다.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고 탐욕스러운 장사꾼이 되고 부자라고 좋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능력과 불의한 수단과 방법으로 얻은 것을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사랑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호세아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재판관,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부자의 편을 드는 왕공, 제사장들이 백성을 잡는 올무와 그물이 되었다라고 호세아는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법기관이 무너지고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사회는 양극단으로 갈려 서로 미워하고 결국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은 호의호식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와도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성직자들은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져 자신만 이 시대에 부유하게 목회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부정부패가 만연하든 말든, 불의가 판을 치든 말든, 법이 무너지든 말든, 중요한 건 내 주머니가 어떻게 돼 있냐라는 게 우선이었다라는 거예요. 혹 우리는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잘하든 못하든 아수르 같은 강대국이 위협해서 언제든 나라를 넘보려는 국가들이 있어도 국익보다도 자신들의 이권만 챙기면, 그래서 조선이 망한 거 아닙니까? 조선말 나라 땅을 외국에 파는 그런 형태들이 일어나고, 아비는 자기의 딸을 팔아서 그걸로 노름하는 데 쓰고, 탐관오리들은 더 막 술을 마시면서 재판을 하는 그때 당시가 조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징조는 항상 보입니다. 그럼에도 영적 지도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의 시대와 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실상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 성결케 되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 와서 말 잘 듣고 그냥 헌금 잘하고 뭐 교회 열심히 하고 복 받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에선 또 세상 방법, 교회에 와서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 그럼 다시 세상에서 그건 바알을 섬기는 거나, 바알도 무슨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에게 잘 되면 풍요해요. 그러면서 또 어때요? 또 죄를 씻을 때는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면서 또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또 바알을 섬기고, 그걸 영적 간음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 세상 사는데 걱정 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나라는 알아서 무너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교회가 침묵하고 정의와 사랑이 없어지니 세상은 자연히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사람들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워지는 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풍요의 수단으로 전략시키는 것, 이웃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것, 그 결과 극심한 양극화로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대해 해결책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한 민족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풍요로우니 하나님을 찾지 않고 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우상 숭배와 간음이 넘쳐나던 그 시대 가운데, 불의가 넘쳐난 시대 가운데,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오히려 더욱 악해져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그 백성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일 겁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 지경을 잃게 만듭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그래서 듣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하나님의 종들이,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있는지는 우리 먼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어땠습니까? 말 잘 듣고 헌금 잘하고 충성하면 좋은 성도예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라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쳐줍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영혼을 걱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함에도 그것은 뒷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호세아서의 제사장들처럼, 주의종들처럼 오히려 그래 세상에선 죄 마음껏 짓고 예물만 잘 드리면 되지. 정작 그 성도의 영혼은 유익이 아니라 결국 세속에 오염되어 자신이 죄 가운데 거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지 못하니까 어때요? 사회는 저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교회들이 어땠습니까? 히틀러가 이제 독재를 하는 그 순간에도 어때요? 교회들은 침묵합니다. 오히려 더 히틀러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 올바로 쓰지 못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인간을 하나님의 그 자리에 두는 그 교만과 그 욕망, 그리고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 순간,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독일 나치 히틀러라는 그 사람을 오히려 세워주는 거예요. 독일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독일의 남자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비참한 비극,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뉘우치고 하나님을 얼굴을 구해야 함을 호세아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기에 고난이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호세아서 5장 1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도 똑같았어요. 신사참배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주기철 목사님 오히려 교회 목회자들한테 너만 목사냐 하면서 손가락질 당합니다. 결국 주기철 목사님을 순교하세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비극이에요. 그 이후로 어떻게 하죠? 몇 년 뒤에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이 일제 해방이 됐지만 그러나 또 전쟁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이 갑자기 막 밀려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북쪽에 있는 교인들이 싹 다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교회가 올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제 예수님 다시 이건 구약 시대의 얘기고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큰 오산이에요. 영적인 그런 질서와 그러한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로 쓰면 그 지역이 변하고 그 사회가 변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고침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 찢어지고 멍들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시고 도로 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나라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법이 무너지고 권력자들이 타락하고 경제는 무너지고 외교는 편향적이 되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 세상의 공의와 사랑이 식어 있을지라도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또한 고통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죄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재를 원하는 시대에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또한 물질, 과학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분열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영역을 만들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고 자신들을 위로하는 영역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생각해요. 왜? 뭐 세상도 소통도 되고 뭐 하나님도 믿고 너도 나도 좋고 그런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구분하길 원하십니다.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세상과 방법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본인이 직접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학으로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을 또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알의 하나님인지 이게 다른 하나님인지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과 사랑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부정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고 포장하며 자신의 신념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저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세상의 신앙이라는 포장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교회는 병든 환자처럼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말씀대로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금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은 회개의 열매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회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가늠한 아내가 밑바닥에 그 인생이 되어 그렇게 노예 같은 상태가 된 아내를 다시 값을 주고 데려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자녀를 낳았음에도 또 외도하는, 어떻게 보면 버림받아 마땅한 그 여인을 하나님은 다시 데려오라고 합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다시 그런 노예 취급당한 아내를 다시 사서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된 가늠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여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짝사랑을, 가슴 아픈 짝사랑을 말씀해 주십니다. 처참히 무너진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값을 주고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죄인이 아니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럼에도 다시금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러한 고멜처럼, 호세아서의 아내처럼 예수님을 아프게 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주님의 그 핏값으로 사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신부의 자리를 회복한 자이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외쳤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받아들이면서 겪어낸 그 처절하고 깊은 관계적인 그 삶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자.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자.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러면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을 깊이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주는 거짓의 풍요의 신 바알에게, 현대판 바알에게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세상 권력과 성공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이 시대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결국 그 죄악들이 쌓여서 악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3일 만의 부활을 예표하는 놀라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그 소망은 바로 이 부활 신앙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을지라도 생명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싸매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일정하게 메마른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은혜로 임하실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유일한 길은 새벽빛으로 오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피투성이어도 먼지가 맞아 상처투성이어도 찢겨질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생각하시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핏값으로 정말로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주셨음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되어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통해 이 세상이 바뀔 줄 믿습니다. 나라가 바뀔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동참하여 동행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 은혜를 영원토록 감사하며 주님과의 사랑을 영원토록 죽는 그 순간까지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